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구분을 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의 신앙의 관습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지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를 믿어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번번치 않게 덤덤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그 당시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겼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유대인도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도를 다른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우리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 이방인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특권의식을 유대인들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특권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쉬운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마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와 이 정도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자리를 나 대신 차지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잘 부르는 것이고 옳은 찬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 그런 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들어주면 그 마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복음이 서로를 용납하게 했고, 복음이 서로를 사랑하게 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하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400마일쯤 걸어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더라도 온통 유대인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세우긴 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똘똘 뭉친 공동체였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슈퍼마켓 점원이 이방인에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겁니다. 안디옥은 말입니다. 그런 안디옥에 누가 찾아왔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게바, 곧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라고 하면 사람 중에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베드로가 저 멀리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거죠. 여기까지 찾아와 주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황당하게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고를 하나 친 겁니다. 그 사고가 오늘 말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말입니다. 수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한 식탁에 모두 다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이 한 명 더 등장하니까 막 헷갈리시죠? 이 안디옥은 누구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위치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함께 식사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뜬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야고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야고보랑 엮이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뜬 건 당연히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철저하게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 자리를 떴느냐? 이 12절 말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반응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까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러니 그 대단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하는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것도 식사하다 말고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베드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힘써 애써야 할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 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으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11절 말씀에 책망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호되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따끔하게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책망했다고 나오는가? 1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곧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곧 공개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면박을 준 겁니다. 망신 준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책을 13권이나 썼는데 베드로는 겨우 2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워낙에 다혈질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성격이 좀 우당탕쿵탕한 면이 있습니다. 엄벙덤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바울은 차분하게 글도 잘 썼고 신학도 잘 정리했으니 베드로보다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정반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사도 중에 사도였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위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바울은 까마득한 후배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는 까마득한 선배인 겁니다. 그러니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까마득한 선배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 바울 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실수도 좀 할 수 있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자리 좀 불편하면 뜰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하고 바울한테 핀잔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그토록 핀잔을 주느냐 하고 좀 바울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바울에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심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대로 따라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자리에서 쓱 빠져나오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과의 식탁 자리에서 쓱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냐? 바나바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의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그 모습 보고서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쓱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는 중요했습니다.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니까요. 바울은 바로 이 베드로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다들 보는 앞에서 따끔하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될 테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이, 새로 세워질 교회들이 어느 교회를 보고 모델로 삼느냐? 안디옥 교회를 보고 모델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교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수준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곧 예수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보란듯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권력 다툼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순수한 의도로 하극상처럼 보일지라도 선배를 질책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그런 까마득한 후배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는 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참 마음이 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리더가 항상
따뜻하고 자상하고 좀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인들도 저한테 그런 모습들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참 열심히 무던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평생의 훈련 같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모든 일에 자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질책한 것이고,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다 품어 안을 수 있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그 책망받은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유대인들은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이방인을 전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와서 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 되려고 하느냐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많이 한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행동을 한들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고 내가 아무리 많이 섬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부흥회를 다녀오시더니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생각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주르륵 다 살펴보시니까 예수 안 믿은 거 하나 빼고는 이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겁니다. 단지 하나 흠은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네 지나온 삶을 내가 살펴보니까 너 지옥 보내긴 너무 아깝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농담처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농담과도 같은 이야기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봉사만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100번 1000번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닌가? 그것으로 나 예수 믿는 것 아닌가? 참 예수 믿는 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 믿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건 아닙니다. 결코 한마디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누군가 와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내 앞에 내밀면서 예수 부인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하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0만 불,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페이먼트도 다 끝내고 돈 가지고 골치 아플 필요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불은 좀 적습니까? 그럼 1000만 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0만 불짜리 수표 내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부인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앞에서 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불 못 받아도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다들 나 예수 부인하고 1000만 불씩 받아서 편하게 살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미련하게 나 그 돈 없어도 좋으니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한 훌륭한 의사가 100% 깨끗한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그럴 일이 쉽게 있겠냐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암 걸린 환자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 약 주겠다 하고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약만 먹으면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 약 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내 육신이 쓰러져 가는데, 그래서 예수 부인하면 내 육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 믿겠는가? 내 건강 다 잃어도 예수 믿겠는가?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관계, 내 가진 명성, 내 가진 능력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겠는가? 그럼에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한 믿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험도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말씀 20절에서 알려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인 것이고, 바로 그런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믿음 하나만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